율법의 완성에 이르는 길 7번째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쭉 6번째까지는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또 어떤 길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이제 34살 때에 전도를 받고 나 혼자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을 전도했던 분이 은사를 굉장히 주장을 하시는 또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이었기에 그분의 영향을 받고 교회 나가기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아무튼 저도 기도를 많이 한 축에 속했지만은 저희 집사람은 아주 주구장창 눈만 뜨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하고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목소리까지 셀 정도로 하루에 10시간 정도 기도 보통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수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적으로 자꾸 들으려고 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길 원한다든가 또 어떤 우리가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뭔가 들려주길 원하신다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모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제가 전도할 때부터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추구했던 게 은사였어요. 은사.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좀 일으켜 보려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접목해서 그렇게 집회를 쭉 이끌어 갔었고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뜨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했고 쫓아갔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훈련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 그런 모든 것이 좀 잘못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쫓아가고 경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마 또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세미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던 중에 제가 고민하다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은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메시지 안에서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양심하게 양심. 우리가 끄떡하면은 누가 하면은 너 양심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양심. 이게 사전적 의미를 좀 제가 추적해 보니까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양심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저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또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고유적인 가치의식이 우리 안에 내재해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사람 취급 못 받죠. 모든 사물도 삶의 이치가 있어요. 그 고유성 안에 살아가야만이 비로소 이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변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런 것인가에 대한 변별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학습 과정을 통하여서 삶에 내재된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 자신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이로움을 주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서 강력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내 마음의 양심이에요. 내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예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쭉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성품화된 도덕적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도덕적 규범 안에서 떠나버리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런 못된 사람이 있는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제 일반화된 양심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양심이 있어요. 양심. 이 양심의 근거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은 말씀에서 떠나 있느냐,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를 경계하는 경계석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아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마음에 기록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여서 비로소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직접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불어넣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래서 내 계명을 따르고 율례를 따르게 하겠다. 이 계명, 우리 마음에 새 법을 세우시겠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외적인 모습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마음으로 창조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심령 안에 불어넣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 양심이라는 센서가 작동을 해요. 작동. 이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 양심하고 다른 별개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센서가 작동을 해요. 근데 양심이 타락하면은 믿음에서 파손됩니다. 떠나버린다 이 말이죠. 파손이라는 말은 배가 어떤 큰 태풍을 만나 망가진다든가 또 어떤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뭐 아무튼 망가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걸 파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믿음에 떠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그래서 새롭게 피조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죠. 이것을 성령 받은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내재된 주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단어의 뉘앙스는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 새롭게 우리 안에 내재된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하냐면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양심을 자극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순종의 반응을 보이지 않냐면은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로마서 9장 1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이것은 이 근심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선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자꾸 그분께서 나를 들썩 하시면서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꾸 간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 안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갈등과 고통과 번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한편으로는 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때부터 내 육신의 것들을 스스로가 버리게 하는 일들을 하시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고통과 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범사란 건 모든 일이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자꾸 내 양심이 나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거 버려라. 나는 버릴 수 없어. 계속 이 전쟁이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관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한 형제된 교회예요. 함께 주를 고백하고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가 된 사람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계하는 교회. 이것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양심 안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고민한 일이 있었어요. 날마다 가슴이 눌려와 생각하면은 길을 가다가라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날마다 이 마음의 양심을 자극하는 그 뭔가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므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잘 아시겠지만은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형제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같이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잖아요. 머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 사람의 몸의 구조를 각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뭘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네. 사람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다른 것은 뭐 조금 우리가 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실패하면은 우리의 교회는 주님과 떨어진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그런 종교인의 형태로 전락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감옥에 깊이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혹여나 생명의 값으로 산 교회가 사탄의 야수에 짓밟아 발릴까? 어떤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자꾸 교회를 미혹하지 않을까? 응?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얼마나 참말 간절했겠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곳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마귀의 속을 되는 것이 전부 다 귀신의 앞잡이가 되어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간구하게 하고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자,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 이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는 근심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게 한다 이 말이에요.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합니다. 회개. 그러잖아요. 주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간절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한다는 말이죠. 이 열심은 과거에 율법에 갇혔을 때 뭔가 목적을 향하여 얻을 일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순간에 교회를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를 심한 눌림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만 뜨면은 교회를 생각하고 은혜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눌림과 아픔 때문에 때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선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이에요. 이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의 코스마다 하나님을 심어놓고 자기의 것들을 챙겨달라고 하고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귀신 노름에 빠져가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은 아주 욕망이 드럭드럭 차가지고는 오히려 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협박하고 이간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해버려요. 미혹해요. 이어진 말씀을 읽어볼게요. 3절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영지주의가 나와요. 영지주의에 두 갈래가 있는데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성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악한 거래요. 물질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율법에 근거해서 그것이 엄격한 채식주의를 주장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건 악하다, 저건 선하다 그렇게 변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한 가르침을 따르게 한다. 또 두 번째 영지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런 멘트를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죠.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영주주의 물결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영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죠. 이제 예,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를 완전히 용서를 받았으니까 몸은 악하지 않나. 그러니까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큰 제약이 없다. 사람은 어차피 몸이 악하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끌어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어떤 성숙이 있겠습니까? 뭐 아무튼 여러 가지의 그런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혼돈하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작금의 이 한국 이 교회 안에서 아주 엄청나게 깊이 뿌리박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여기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리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해요.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면 뭐라고요? 여러분이 세례 받는 것은 아니 세례가 뭐라고요? 여기 안 되어 있어? 자, 세례가 뭐라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걸 제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생겨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생기는 것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엄청난 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4절 6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항상 두 가지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끌어오를 수 있고 또 한쪽에는 거룩한 성의 열정이 끌어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선한 양심의 추가 한쪽에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어쩝니까? 나의 욕망을 자꾸 추구하고 잣대질하고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또 한 가지 일이 같이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를 사로잡고 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무엇을 이렇게 얻기에 기도하느냐? 그것은 나의 뜻을 뭔가 얻어내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에 그때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 양심의 센서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양심의 센서를 발동시킬 때 여기서부터 심각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고요? 피 흘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져버리면은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육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어 평안이 없습니다. 좌불안 세계, 근심이 나를 눌러오고 그럼 욕망의 세계로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센스가 오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작동되기 시작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음성이 들어와요. 내 욕망의 세계가 자꾸 나를 끌어가. 하나님 말씀 이것이 아닌데 뭐 하나님이 살아가냐. 하나님 내 형편같이 너무 잘 아시는데 내가 고민하게 잘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자꾸 타협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를 끌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되지만은 조금 더 한 발 가다 보면은 양심이 점점 마비가 돼요. 점점 마비가 돼. 센서가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사인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어쩝니까? 전혀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왜?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귀신의 장난질에 걸리게 됩니다. 뭐 자꾸 들으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뭘 보려고 하는 순간에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가 귀신을 불러준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 이런 거 여러 번 제가 경험했어요. 네,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음성처럼 들기 시작하고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해요. 거짓 은사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 거짓 은사는 끝없이 나를 신비주의로 끌어들어갑니다. 모든 말씀들을 다 무시하게 해요. 어떤 능력을 자꾸 강조하게 되어지고 은사를 강조하게 하고 경험을 강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의 진리를 다 버려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다 희석시키게 만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중요한 센서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너의 양심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죠. 이제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